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 존재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그리고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다가 또 우리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사랑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루에 12번씩 우리는 변하기도 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는 것은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혜와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각자 한계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우리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만물의 주재권자이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세요. 이 속성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게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 움직이고 일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주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변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로서의 속성은 크게 우리 네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독립성, 그리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존재케 해주신, 만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단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또 선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부족할 때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 대한 완전함, 완전성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성.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도덕과 지성과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인격과 지성과 사랑과 도덕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서 살면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거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영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장소와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는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천사들은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만약에 옆에 와서 얼씬거리고 있다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런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광대하시고 어디든지 편만하게 편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다가 죽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을 다하여 죽고 사라집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동일합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천체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 세상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도 탄생됩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진화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화라는 표현을 성장, 발전, 성숙, 별이 탄생했다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별들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없을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존재하지 않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생명, 변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부족할 적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똑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을 적이 없고 부족할 적이 없고 지혜와 능력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격에 지성과 도덕성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에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특성이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온전하여. 이거 완전 퍼펙션입니다. 완전함.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 그리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웨이도 완전하다고
시편 19편 7절과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체가 완전하다고 신명기서 3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4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로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길, 도도 완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도덕성.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지성과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없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무한성.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말할 때는 영원성. 조금 전에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완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는 영원성.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계속 확장되어 생겨났습니다. 시간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부모에 의해서 1950년 1월 1일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2050년 12월 31일 어느 날 죽고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한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에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각자 무슨 일을 할 때 제한된 시간, 똑같이 제한된 24시간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 효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써서 효과를 못 내기도 합니다. 효과를 내던 많이 내던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25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이 말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과거를 추억할 수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어요. 추억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계획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적인 시간 안에 존재하십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와 현재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되면서 창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주 만물이 끝을 납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이루어지고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영원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영원전, 종말 후, 영원 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02편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시편 90편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도 존재하셨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보면 4절 한번 봅시다. 주의 목전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천년이라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죽고 수많은 세대가 변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의 속도로 천년이라면 앞으로 천년 후에는 어떤 사회의 모습일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그냥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년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는 그냥 현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춤에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의 아들 4대 후손입니다. 4대째 레이는 제사장 지파로서 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이가 과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레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는 항상 현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 종말이 올 때까지 항상 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구속받고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처럼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수명, 우리의 시간도 연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공간적인 광대성입니다. 편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간 안에도 존재하시며 시간을 초월해서도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도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울산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장보라 집사, 신도현 집사 이 가정, 울산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 미국에서도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거기도 거하십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만약에 잠수함을 타고 군인들이 가다가 오늘 주일이니 예배합시다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도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편만성,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omnipresence. 항상 하나님은 편만하게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몸이 여기 있으면 내 몸은 여기서 예배 드리지 내 몸이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부산에도 계시고 광주에도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편만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이 공간, 우주 공간 전체에도 존재하시지만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여서도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성이라고 합니다. 광대하신 분, 크고 크신 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고향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성, 하나님의 편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는 혹시 누가 천사를 만나고 본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도 않겠지만 혹시 본다면 그 천사는 나에게 있어 내 얘기를 듣고 나와 대화할 뿐이지 이 천사가 어디 딴 데 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원수 마귀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한다면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이곳에만 있지 나에게만 공격하고 있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함께 하시고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 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놓는다면 하나님은 듣고 미래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성,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가진 한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공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묶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으로부터도 무한하십니다. 공간으로부터도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부터도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도덕성과 인격성으로부터도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광대성을 우리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이런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도 하나님보다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머리는 여기 있고 팔은 저기 있고 다리는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속성 자체가 온전히 평안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변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만성도 우리 한번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월 저 땅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멀리 일본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미국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격과 속성이 완전하시고, 시간으로부터 영원하시고, 공간으로부터 광대하시고 편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일성, the unity of God,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단일성은 여러분들이 주로 유일신 이렇게 주로 말했을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의 단일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단수성입니다. 단수. 또 하나는 내적으로 동일한 본질과 상태인 단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이 많은데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조금 능력이 출중한 그런 신을 우리가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비조된 영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단수성은 외적으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구분되어 나타나는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들이라고 칭하는 거짓 신들과 비교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단일성, 그 중에 단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타락한 마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도 없는 뛰어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우린 거짓 신이요, 비조된 신이요,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열왕기상 8장 60절도 한번 봅시다. 자, 이에 세상 만민에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만 하나님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는 없는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고린도전서도 우리에겐 한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을 갖고 계시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단일성에는 수적으로 단수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내적으로 유일한 하나, 이걸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해요. 내적이 질이 상태가 하나로 동일한 겁니다. 저 예를 들면 저 피아노가 외적으로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우린 피아노가 한 대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구분이에요. 이건 단수성이라고 해요. 단수성. 그런데 이 피아노가 전체가 금으로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그 안 전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금이라는 재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동일한 질과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성과 단순성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상태와 질이 똑같이 하나로 동일한 것, 이것을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질이, 그분의 상태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거나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저 피아노가 한쪽은 금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은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금, 은,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면 100% 금으로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이면 전체가 100%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영은 하나예요. 그리고는 그 내면의 질과 상태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더해지거나 조합이 되어서 합성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나보면 로봇 있잖아요. 합체, 분리 그러죠. 우리 애들이 있으면 잘할 텐데. 로봇 태권브이 합체 그러면 팔, 다리, 머리, 몸통 이것이 각자 쫙 터져서 일을 하다가 합체 그러면 하나로 쫙 모아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조합되거나 합성되거나 이렇게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 화학적으로도 혼합되지 않았어요. H2O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뭉쳐서 혼합되어서 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적인 상태와 내적인 질이 똑같이 하나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이 동일합니다. 아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럴 때 이 빛이 어떤 부분은 더 밝고 어떤 부분은 덜 밝고 어떤 부분은 흐릿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가 동일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생명이 더 풍성하고 어떤 부분은 생명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생명이 아주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 전체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나누어지거나 구분되거나 질적으로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단수이면서 단순한 질과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신성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의 신적인 본질이 합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속성입니다. 나중에 삼위일체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단순성을 이해해야 삼위일체 되심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며 우리가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존재하고 기동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편만하게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된다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속성은 끝을 맺겠습니다. 4가지밖에 안 되죠.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 정리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존재로서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를 풍족하게 해준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4구절만 찾아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 물가로까지 뻗쳐져서 더욱고 가뭄이 오고, 그리고 그 어떡할지라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이 뿌리가 강으로부터 수분을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슉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시편 115편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상 의지하고 의존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4가지를 우리 2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풍성히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